오늘도 아재 개그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으시면 두 개 하고 안 웃으시면 말씀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일하기 싫어 투정을 부를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왕이 일하기 싫대요. 그래서 그때 일하기 싫어서 하는 말, 그게 뭐냐면 궁시렁궁시렁이랍니다. 웃으셨으니까 하나 더. 아재 개그로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라는 짤막한 그림에 몇 가지 상징 그림들을 적어 놓으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아재 개그를 풀어놓은, 사랑 고백을 풀어놓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유를 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아재 개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시작. 우리 사랑 고백한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 어머니와 세 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한 모녀가 그 길바닥에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자 그 군인 중에 한 상사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식량 중 빵 한 덩어리를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즉시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아이들은 마냥 기쁘게 그 빵을 받아 먹게 되어집니다. 그저 그 모습을 봤던 한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찌 배고프지 않으니까 저렇게 빵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상사는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이라는 소설에서 읽게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다가 문득 어렸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을 갔다가 오시면 아버지는 이제 공사장에 계셨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밖에 오시질 못하셨고, 이제 어머니가 늘 저희 형제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어느 날 밤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오셨던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딱 꺼내서 저희 형제들한테 딱 주는 겁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님이 받으셔서는 그것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제가 봤을 때 형이 좀 더 컸습니다. 그걸 딱 받아서 저에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가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드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엄마는 먹고 왔어. 근데 철없는 시절이었고 배고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갖고 오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가만히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거짓말 하셨구나 라는 것 말이죠. 그 호주머니에 주었던 그 빵이 간식으로 주어진 것인데 아들들을 주기 위해서 그 빵을 드시지 않고 주머니에 그대로 갖고 계셨다가 내어놓으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제가 아비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제가 아비가 되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분,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늘을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세상에서 듣고 있었던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 말하냐면 불효하는 종교다. 애비도 모르는 종교다.
라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누가 제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933년에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교회에서 이거를 어머니 주일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온 교회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가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머니의 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 어머니 주일의 그 정신을 어머니 날로 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 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소외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버이 주일로 하자.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 주일로 바꿉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주어진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지요. 미국도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1960년도에 그것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라가 1974년도에 그 정신을 바라보면서 어버이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제일 많이 주창한 종교는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성경은 곳곳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맞이해서 바로 이런 어버이 주일, 특별히 효에 대한 사람, 효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자자효라고 말이죠. 부자자효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부자자효입니다. 여러분, 이 효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뱃사람들에게 중요했던지 조선시대, 삼국사기부터 효에 대한 것이 하나의 기관으로 정립이 되어져서 기관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효를 장려하고 지도할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효에, 또 유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유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 말씀 안에 효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제일 먼저 두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살인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며,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는 부모 속썩이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제1의 제5번째 계명으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효의 중심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노모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여 그 어머니를 책임져 줄 것을 부탁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아직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루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인가를 요청하자 그것에 순종하여 역사를 일으키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까지 아예 기술해 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교의 효의 사상과 기독교의 효의 사상의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효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의 기원, 효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경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효의 두 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효는 무엇이냐?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하고는 그것을 통하여 술을 만들어 제조해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술 취함을 인하여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 아들들에게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둘째였던 가나안의 조상 함의 반응입니다. 이 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형님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네요. 이 알림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은 조롱함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술 취하고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별 수 없네 라고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째와 막내가 어찌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옷을 하나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은 분들과 식사하는 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자꾸 나도 모르게 음식물들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음식물들을 자꾸 흘리게 되어지니까 혹시 그게 젊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지 않을까,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덮어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세요. 실수가 있으세요. 단점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덮어주어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책 중에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책으로 만든 그 책인데, 그 책에 하영조 목사님의 아픔이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도 아픔을 당할 때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위암, 암에 걸려서 암이 재발하여 후에는 돌아가시게 되신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암이 발생되어지자 이분의 그 심경, 그 아픔을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서울에서 수술 받으면 소문이 나겠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목사님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질병이 있었죠. 첫 번째 질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눈에 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큰 광채의 빛을 본 이후부터 그의 두 눈이 완전하게 시력을 잃을 정도의 그런 연약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도 제대로 잘 큼직큼직하게 써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대신 써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좀 더디게 써주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더디오요, 더디오. 예. 더디오가 그것을 써줄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그의 질병이에요. 그의 질병을 의학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을 아는 분들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대로 몸이 넘어집니다. 온몸이 굳는 것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입을 꽉 다물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면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입을 강제적으로 벌려서 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병이 간질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죠. 설교를 한참 은혜스럽게 하다가 간질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간질병이 그에게 찾아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많아서 어머 어쩌면 좋아 하고 막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자기 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저래? 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걱정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뜨거운 고백을 그가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다. 내 병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덮어주고 허물로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여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육신의 부모에게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덮어주어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고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 만난 것처럼 환영하자. 누구를요? 부모님을요. 그렇게 행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위대함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 이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 백성을 창조한 걸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한 그때에 유일하게 그 죄악과 벗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가 노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내가 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에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끝끝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아버지라는 것을 이 셈과 야벳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했던 육신의 아버지는 위대하신,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공경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치를 인정하다. 또 다른 뜻으로는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뀌었더니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카베드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잊으셔도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 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이것이 그 간, 무게, 물이 모든 장기보다 더 큰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간처럼 중요하고 무겁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사춘기다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리고 그 정도는 부모님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면서 매몰차게 말해버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데 앞장섰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것이지. 너희의 부모가 얼마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부모의 위대함을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을, 그 위대함을 여러분 어찌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찌다 그것을 효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갚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그 위대함이라는 어느 짤막한 글에 어느 아버지의 슬픈 이야기라는 글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숨어 산 아버지는 나와 내 동생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잠적을 하였다.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지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상태였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나는 충격을 받고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우린 그렇게 아버지를 외면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남매는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린 아버지의 죽음을 접해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 시골의 외딴 집으로 향하였다. 외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문상온 마을 주민이 평소 아버지가 버릇처럼 화장을 싣고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며 알려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찾아와야 하니 번거로울 것 같아 화장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소 덮었던 이불, 옷까지야 옷까지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모든 물건을 끌어내 불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노트를 발견했다. 불길이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읽던 우린 눈물을 떨구며 통곡해야만 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남매였다. 일기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우리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했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이거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소망처럼 환영해주고 나를 향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너의 부모의 허물을, 실수를, 약점을 덮어주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물로, 실수로, 약점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어머님, 그 아버지의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내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맙다 기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효를 다하는 모습들이 가정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 순서를 함께